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선생입니다, 교사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로서 그렇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교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제자들도 그렇게 교사가 되기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우리 순천 가옥계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목사이지만 또한 교사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교사입니까? 목사죠. 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포자, 사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외치는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교사라는 말씀은 뭐냐? 단순히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양육하는, 엄마가 아이를 키우듯이, 품에 안고 키우듯이 양육하는 존재가 바로 이 교사라는 직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단순히 설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만 아주 잘해서 명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목회자의 모든 직분을 다 하는 거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설교를 때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오전 예배 설교 같은 경우들은 많은 성도들이 여러 나이층과 또 여러 그 사회적 그런 역할이 다른 분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중적인 설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빠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잘 전해지는 것 같지 않아지면, 성도들의 어떤 눈빛 속에서, 성도들의 그 받는 어떤 모습 속에서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받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성도들의 잘못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잘못인 거죠. 전하는 자가 똑바로 못 전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도 매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알지만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설교, 수요 예배 설교, 새벽 예배 설교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주일 오전 설교는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내용들을 좀 자유 설교로, 제목 설교 비슷하게 끌고 가지고, 또 성도들에게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 오후 예배는 그래도 성경을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강해 설교식으로, 또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쭉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갑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설교하려고 제가 준비를 합니다. 새벽 예배는, 그래서 새벽에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그 말씀을 강의 중심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설교도 항상 원고를 제가 홈페이지에다 올려요. 그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또 뭐 설교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라도 좀 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읽으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요. 한 며칠. 어떻게 아느냐? 딱 그 조회수가 딱 뜹니다. 누가 봤는지 모르는데 여러 명이 봤구나. 그럼 뭐 누가 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보겠지. 어쨌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루를 그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어느 시간대라도 들어서 그 하루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나름대로 올리는 거예요. 예. 적어도 새벽 예배 그 짧은 한 10분, 15분 설교지만 적어도 항상 2시간 이상을 준비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준비들을 다 하면서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라도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새로운 어떤 은혜의 체험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다방면의 모습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맨날 그게 그거고 똑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듣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턴가 그 말씀이 재밌어질 수 있어요. 예.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날부턴가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콕콕콕 바뀌는 때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말씀이 잘 들어가서 그 몸에서 완전히 육화되어져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를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합니다. 예. 좀 무식하게 보일 정도로. 예.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무식하게 설교를 준비하냐고. 예. 좀 쉽게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예. 또 설교집도 많이 나오니까 설교집들 보고 그냥 때로는 힘들면은 오늘은 이 설교집에서 한번 해볼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성도들이 알겠어요? 모르시지. 예. 또 좀 좋은 설교, 좀 명설교 소리 듣고 싶으면 저도 인터넷 틀어놓고 저기 그 명성교회 목사님 설교, 분당 우리 교회 이천서 목사님 설교, 어디 설교 다 이렇게 갔다가 짬뽕해서 설교하면 또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목사님이 준비한 거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좀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쉽게 하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냥 짜장면 시키고 저녁에는 외식하고 가끔은 돈 줘서 야 가서 사 먹어 그러면 되겠죠. 그러나 엄마는 애가 맛없어 해도 그 음식을 준비해서 아이야 먹어라 이 한 숟갈 먹고 학교 가라 그래야지 공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준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어떤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또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열심히 하려는 그러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약간 그런 제가 본문보다는 좀 간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 교사를 했을 때가 나이가 19살 때입니다. 그때는 보조교사를 했고 20살 때 정식으로 담임교사를 했습니다. 가장 말 안 듣는다고 소문났던 그런 4학년 아이들 저한테 맡겼는데 한 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 아이들이 처음 제가 막 부푼 꿈을 안고 그래 이 아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지 해서 그 공과 공부책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막 그림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책 한 권이잖아요. 그러면 그 책 한 권에 써 있는 그걸 가지고 준비해갖고 아이들한테 전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아이들이 멍멍 하고 노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그래서 쟤네들이 도대체 왜 멍멍거리냐? 야, 니네들 왜 멍멍거리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니네들 무슨 개띠야? 그랬더니 저희 개띠 맞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82년 개띠들이었어요. 82년 개띠. 아마 82년 개띠면 지금 몇 살입니까? 그래도 한 40 됐나요? 그 아이들이 하여튼 그때 막 멍멍거리고 다니던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하고 한 6개월 정도 제가 교사하면서 재밌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지내고 그 아이들이 잘 예배 나오고 그러면서 어느 밤보다도 잘 재밌게 지냈고 또 이제 교사 회의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 좀 회의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교육자가 공석이 됐어요. 교육자가 공석이 됐는데 뽑아지질 않아서 저희도 중고등부 지금 설교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못 뽑아갖고 결국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이제 교육자를 못 뽑아서 교회가
그래서 오전에는 다른 교육자가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있어서. 그래서 오후 예배를 설교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교사들이 이제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할 거냐? 들어가면서 하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하자. 그래갖고 누구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힘들다고 못하겠다고. 근데 한 사람 오더니 나중에 이 막내 교사인 저한테 20살짜리 교사한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정모세 교사 너도 할래? 그러더라고요. 네가 할래? 그래서 못하고 그러겠어요. 그냥 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너 진짜 할 수 있어?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예배 설교자가 됐어요. 아이들.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오전 예배 아이들이 나오는 숫자보다 오후 예배 나오는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예. 왜냐면 오전에는 잠자다가 못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후에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신기해하죠, 다들. 뭐 그렇다고 특별한 건 없어요. 설교하고 퀴즈 내고,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이제 쫙 설교해 나가면서 그렇게 한 몇 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게 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제가 한 여름부터 나이 20살 때 이제 전도사로 처음 나간 거예요. 전도사 나가서도 잘했습니다. 뭐 잘했다니까 자꾸 자기 자랑 같은데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막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하고 교사들도 잘 따르셨고 그러면서 한 그 당시 그 작은 교회였는데 저희보다 작은 교회였는데 아이들은 한 80명 이상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참 잘 나가던 때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82년 개띠 그 멍멍이 하나를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이 여자아이였는데 딱 그 사거리에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 반대쪽에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만나서 누구야 잘 있었냐? 근데 얘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너 교회 잘 다니고 있니? 물었더니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끊었어요. 왜 교회를 안 나가니? 했더니 교회가 재미없어요. 그걸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뭐 긴 시간을 붙들 수 없어서 너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해라. 꼭 나가야 된다. 부탁하고 헤어졌지만 그게 그 아이하고는 끝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세상에 빼앗겼구나. 내가 교사로서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지 못해서 결국엔 이 아이를 빼앗겼구나. 이 생각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게 항상 기억에 남아요. 제가 아무래도 그때 이후로부터 사역의 방향이 좀 더 달라졌던 것 같아요. 단순히 설교만을 잘해서 재밌게 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드는 그곳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들. 아직 장가도 안 갈 때였었지만 진짜 내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내 자식을 가르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할 수 있는 한 오전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 아이 있으면 봉고차 끌고 그 아이들 찾아다녔어요. 너 왜 안 나왔니? 오늘 늦잠 잤어요. 다음 주에 꼭 와라. 아팠어요? 그래 왜 아팠니?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늘어갈 뿐더러 그 아이들이 우리 전사님 최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줄을 막 서요. 뭐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그러면 이제 점심밥 먹고 나면 애들 이제 한 바퀴씩 업어주는 게 일이었어요. 쭉 줄 섭니다. 한 10몇 명씩 줄을 서요. 어느 날인가 한 5학년짜리가 줄을 서 있더라고요. 여자아이가. 키도 막 커갖고. 그래서 너 왜 줄 서 있냐 그랬더니 저도 업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야, 너 키가 목사님만큼 큰데 네가 무슨 전사님만큼 큰데 네가 어떻게 안아줘? 안 돼. 어떻게 업어줘? 그랬더니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꼬마 애들만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런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차별하면 되냐고 막. 그래서 제가 업어줬어요. 한번 업어줬는데 그러니까 참 잘 따랐는데 제가 그 교회를 군대 갔다 와서도 또 다시 가서 한 1년 사역을 했었는데
처음에 딱 갔는데 이제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나한테 아는 척 안 하냐 그랬더니 옛날에 업어달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도저히 창피해서 얼굴을 못 마주치겠대. 어쨌든 그렇게 진짜 사랑으로 막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들이 진짜 믿음으로 커가더라고요. 또 한 군데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가르치고 막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랑만 갖고는 안 되겠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을 이제 막 벌도 줬어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면 너 옆에 와서 손 들고 있어. 손도 쓸게 하고 막 엎드려 남자들 같으면 엎드려 뻗쳐도 시키고. 또 막 예배 지각하고 막 그런 애들 있으면 몰아다가 자 오늘은 운동장 20바퀴 돌자. 그래갖고 막 20바퀴 돌리고 그랬어요. 진짜 그 교회 옆에가 운동장이 하나 있었거든. 학교가 있었어. 그러니까 애가 어떤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학교에서도 요즘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전사님은 자꾸 벌을 줘요?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안 하니까 하는 거야. 너네들 똑바로 커야 돼.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 제가 진짜 그렇게 한 5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 그리고 한 10년쯤 지났을까? 아이 하나가 장가를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목사님이 됐을 때인데 목사님 꼭 예배 꼭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식에 딱 갔을 때 그 제자 그 남자아이가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가 내 인생의 멘토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이 끝나고 밥을 먹고 있는데 그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제 주위로 쭉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 진짜 미웠는데 맨날 벌 주고 그래갖고. 근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같이 우리를 대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이에 교육자도 있고 전사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아무도 기억 안 난대. 목사님만 기억나요. 그게 참 마음에 참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쟤는 좀 벌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요즘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서 막 이르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던 그 기억들이 저한테 참 중요합니다. 부목사를 하면서도 그랬고 어른들을 대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단순히 선포자로 설교자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에 본을 보이려고 저는 나름대로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은 사랑하려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정만 있으면 이분이 10년을 안 나오든 20년을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필요할 때 저는 그분에게 달려갑니다. 얼마 전에 한번 돌아가신 분 그래요. 저는 얼굴도 못 본 분이지만 장례 치러 달릴 때 장례를 치워드렸어요. 왜요? 왜 장례를 제가 집례를 합니까? 우리 교회에 적을 둔 분이었어요. 제가 일찍 알았더라면 아마 미리 찾아도 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저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서셨습니까? 저는 제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곡교회 우리 모든 교사들이 저는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5,000명, 3,0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그 안전뱅이를, 그 눈먼 자를, 그 혈리병자를
하나도 소외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천국의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이셨어요. 그게 참된 교사의 모습을 오늘 보이신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겸손, 섬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한 겸손, 섬김이 아니에요. 사랑하심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심. 왜요?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예.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고 내 집에 찾아온 손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때에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단순히 겸손, 섬김 이게 아니라 진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이 진짜 사랑의 모습인가를 보여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13장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있으면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이시는데 끝까지 사랑을 보이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1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됐다. 그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십자가 질래. 그러고 끝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을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35절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의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이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것을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발을 씻어서 이렇게 사랑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된 우리 분들, 우리 모든 교사 하시는 분들 그냥 하기 싫은데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교사들은 아이들을 맡겨주면 저도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부교육자 생활. 아이들을 맡겨주면 한 10명 맡겨주면 한 3명, 2명 막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교사들은 2명, 3명 시작해서 10명씩 만들어내는 교사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냐? 다른 게 없어요. 사랑하느냐라의 차이입니다. 말씀은 다 똑같이 가르치죠. 공과에 있는 거 그대로 읽는데 그거 못합니까?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목사님만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 공과를 넣고 1시간은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아침에 쓱 한번 읽어보고 아이고 그냥 오늘 뭐 이건 아는 얘기네?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아는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이 받을 것인지에 그러한 어떤 고민과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지.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걸 가지고 전할 때에 아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떤 그 선생님이 그랬대잖아요. 아이들한테 딱 왔는데 뭐라고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딱 덮어놓더니 야 니네들 말이야 담배 피면 안 돼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담배 피면
천국 갔을 때 손가락을 하나님이 다 잘라버려. 그러니까 니네 절대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선생님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그 선생님이 담배 피우고 있는 게 걸린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에 와갖고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 우리 선생님 손가락이 없어질 텐데, 천국 가면 손가락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그리고 그 말씀을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전하지 마시고 내 삶에 어떤 녹아진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그 모습을 본을 보이면 그 사랑은 말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들을 본을 보이셨을 때, 비록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역사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복음을 다 기억하고 그 복음의 말씀들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하나같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을 배우는 아이들이 어떤 열매가 있겠어요? 그냥 억지로 오자니까 교회는 오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을 때, 유초동부에서 중고등부를 갔을 때, 중고등부에서 청년을 갔을 때, 그리고 그들이 사회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냐라는 거. 이건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고민하는 얘기. 아이들이 왜 유초등부 때 그렇게 많던 아이들이 중고등부만 되면 사라지느냐? 왜 중고등부 때 그 많던 아이들이 청년만 되면 사라지느냐? 왜 청년 때 열심히 하던 이들이 집사가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렇게 세상과 연하여 살아갔느냐? 뭐예요? 진짜 사랑으로 가르쳤는지,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는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그 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교사를 맡은 사람들의 책임이냐? 아니요. 교회 안의 직분자들, 목사님을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아가 모든 서리집사님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자들이고, 그 직분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섬김의 자세고 본을 보이는 자세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장하는 자세 되지 말고, 내가 장로니까 내 말 따라, 권사니까 내 말 따라, 안수집사니까 내 말 따라, 이게 아니라 본을 보이는 모습, 양무리의 본이 되는 모습. 그래서 저런 장로님의 모습처럼 나 신앙생활 해야지, 저런 안수집사님의 모습처럼 나 신앙생활 해야지, 저런 권사님의 모습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런 집사님의 모습처럼 나도 집사님 돼야지,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고, 그게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가진 교사의 직분이에요. 구역장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출석부 체크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양무리로 내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역장님 최고, 이런 말도 들어봐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제가 교육부서들 이렇게 맡을 때 저희 아내도 알지만, 저는 제가 맡았던 그 부서들에서 교사들이 교사를 관두는 경우 다 이제까지 합쳐도 한 2-3명 그 정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연말 되면 다들 교사 관둬요. 저는 허락 안 했어요. 적어도 그 아이들 책임지고 건너야지. 나는 못하겠어요 하고 관두면 그 아이들 누가 책임집니까?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자세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붙들어 놔서 교사들이 도망을 못 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그러한 교사의 마음들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단순히 그냥 선포자들이 아니라 그냥 선포자가 되지 마세요. 교사가 되세요. 전도하라면 그냥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선포자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죠.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은요 3일을 다녀야지, 사흘을 다녀야지 다 돌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성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얼마에? 하루 동안 돌았어요. 하루 동안. 그냥 종과 횡으로 대충 돌고 나온 거예요. 니네들 멸망할 거야. 알았지? 나 분명히 전했다. 그리고 내 책임 아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이, 그 모든 그 들은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들이 베옷을 입고 막 그 소식을 듣은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용서를 베푸셨죠. 그건 성령의 역사지 요나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던져놓고만 말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양육자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먹을 것만 주고, 내 자녀한테 먹을 것만 주고, 공부할 그런 학원만 보내고, 그리고 잘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갔다, 나는 다 키웠다. 그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도 신앙의 양육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똑바로 커도록 교사가 되셔야 돼요. 때로는 학교와 그런 신앙을 두고 고민할 때에 나는 너에게 신앙을 택하기를 원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어느 때는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뭔 소리야. 그래놓고 어느 때는 교회 생활 똑바로 해라. 누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학교에 있어서는, 이 학력에 있어서는 되게 적으신 분들입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마칠 때쯤에 할아버지한테 여쭤봤대요. 나 계속 공부시켜 줄 거예요? 그랬더니 뭔 공부냐? 나중에 한 중학교나 졸업하면 직장 공장 다니면 되지,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더 공부 안 할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만큼은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여동생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이 책에서 보니까 사람이 원숭이부터 이렇게 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더니 가만히 보다가 하시는 얘기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써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아니야, 그래 이렇게 쓰면 안 돼, 빵점 맞아. 나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자 외워야 돼, 아빠 좀 가르쳐줘. 아버지가 꼭 몰라서가 아니라 틀려도 괜찮아.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편으로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셨고, 그것이 항상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아들로 커야 되겠다. 그게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다 좋은데 신앙이 먼저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도할 때에도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뛰어난 인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적어도 아버지보다 조금 더 좋은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보다 뛰어나면 정말 그거 어떻게 살아고요? 저도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신앙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 적어도 그러한 모습 만들어야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성도들한테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막 얘기하면서 정작 내 자녀들한테 똑바로 신앙 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성경만 읽고 그러진 않아요.
하나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 신앙이 뭔지,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이 스스로 그 신앙을 지켜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에게 또는 속한 모든 곳에서 그러한 교사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보이신 그 본을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 많은 돈이나 많은 무엇인가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신앙을 남겨주고,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어떤 돈 잘 쓰고 뭐 해서 칭찬받는 것보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 또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진짜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져가는 그런 우리 교사들 되길. 또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순천가옥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지키며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보이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가장 사랑의 본을 다 보이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팔아 저 십자가에 내어주게 만든 그 가룟 유다마저도 그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교사들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